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감사할 것은, 여기 마땅히란 말은 반드시 꼭 깊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라는 말을 야다라고도 해요. 야다. 이 말은 경배하다, 또 송축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또 이 감사라는 말을 토다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토다. 토다라는 말은 뭐냐? 숭배하다. 이 히브리 말로 감사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누려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며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무며 본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잖아요. 내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 안 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우리에게 따뜻한 집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것 감사하는 것,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내게 무슨 사업이 잘 돼서, 아니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아니면 내가 뭐 빌딩을 소유해서 그렇게 드리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뭐냐? 진정과 신령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보게 되면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날이 언젠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케 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세워서 이 성가대에게 가운을 다 입게 하고,
비파와 수금과 찬양하며 모든 악기로 찬양하며 다윗은 에봇 옷을 입고 그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기뻐 뛰놀며 즐거워하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찬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예배를 내가 다시 받겠다, 다윗의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감사를 받고 다윗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 다윗의 찬양을 받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참 복을 주셨던 이유는 오염되지 않는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오염되거나 변질되고 상하면요, 그 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살던 고향은 지금은 여기 살지만 살던 고향은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이요.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 문막에서 이렇게 목회여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돼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지 한 몇 개월 됐는데,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동네 이 시골을. 그래서 거기가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이런데, 왜 이걸 제가 소개하냐면 신림면이 귀신 신자 스풀림자예요. 드라마에도 삭막하잖아, 그치? 귀신의 숲. 이런 곳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목사로 세워서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살던 고향은요, 신림면은 굉장히 시골이에요. 신림면에서도 저희는 구항리 구미골, 제가 살던 데가 구미골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거기 살 때에 이 동네 한가운데 샘이 있는데, 그 논 사이에 샘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이에요. 근데 그 샘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 제가 어릴 때 살 때 강원도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겨울에 한겨울 되면요, 영하 20도는 보통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따뜻한 옷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내복이 제대로 있습니까? 빨간 내복 알잖아요, 그지? 예, 그런 거 입고 양말도 나이론 양말 이런 거 신고 뭐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 논 한가운데 나오는 샘이요, 겨울에는 동네 빨래터도 됐어요. 왜? 샘에서 그냥 땅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고, 이거면 영하 30도 35도 내가도 이 물은 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지나가면 한겨울에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반대로 이게 여름만 되면 얼마나 시원하고 이 물맛이 좋은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샘을 옷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옷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왜 옷샘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 당시 시골에 가면 여러분 옷나무 옆을 지나가거나 이제 옷이 막 꽃이 필 때에 바람이 불으면 그 옷 향기가, 가루가 날리면 이렇게 그 옷 가루가 묻으면요, 옷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옷이라는 것이 이게 한번 오르면요, 얼마나 이게 진물이 나고 몸이 가려운지 그 당시 병원을 잘 못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옷을 울고 막 가려울 때에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떠다 바르면 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샘을 옷샘이라 그러고, 그 당시에 옷이 오른 사람들이 많이 그 샘을 먹으러 왔거든. 근데 그게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요. 내가 어릴 때 했던 일이라. 그래서 그 샘이 얼마나 맛있고 동네에서 소문난 샘인데 지금은 그 물을 못 먹어. 왜? 그 위에 송어장에 들었으면서 그 샘이 다 오염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도 오염되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좋은 사람도 편질되거나 오염되면요, 그것을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고. 얼마 전에 천주교 박주한 신부라는 사람이, 사제잖아요, 사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애국 순방 간다 그랬는데 비행기를 그려놓고 두 부부가 떨어지는 그림을 그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도요 비나이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느님께 기도한다 이래지요. 이 비나이다 비나면 이건 무속신앙인 거예요. 이거 변질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오염되면 그 사람을 오염 그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사제가 이렇게 변질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회는 밝은 사회입니다. 감사가 있는 인간관계는 계속 발전합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는 화목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요,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요, 자녀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목회자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전에 청년들이 저를 보고, 여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아니,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서 행복하다니. 제가 그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이었던 걸 보여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더러운데 이걸 풀어서 봤다면 하나님 나를 감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 때 드렸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런 말 들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던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기르는 집에서 개가 새끼를 낳는데 4마리 새끼를 낳는데 어느 날 보니까 2마리, 강아지가 2마리밖에 없고 2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이 2마리를 데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0일 정도 지나는데 그 자기네 집에 기르는 개가 저녁 때만 되면 얼른 슬슬 나가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와서 강아지를 먹이고 또 밥을 시커 먹으면 낮에도 꼭 어딜 가고. 그 저놈의 개가 왜 저러냐. 그래서 어느 한 날을 그 개를 가는 걸 뒤에서 졸졸졸 따라가 봤더니 시골 가면 왜 이렇게 그 논 같은데 이렇게 그 매너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시멘트로. 근데 그 시멘트로 매너를 했는데 겨울이라 물이 없는데 그 개 어미개 가는 데를 따라가 봤더니 그 안에 강아지가 2마리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있는데
두 마리 없어진 게 같이 나가다가 두 마리가 거길 빠졌는데, 그 어미개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 집에 있는 강아지들은 그 들추우니까 괜찮고 여긴 맨홀 속에 있으니까 밤에 거기 가서 그 개 강아지들을 젖을 먹이고 품고 있다가 강아지는 못 나오니까 자기는 나왔다 집에서 또 밥을 먹고 또 들어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렁에 빠질 때에 누가 먹여주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아니, 짐승도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일을 하면 이런 것이 오염되지 않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을 하나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라, 어느 이제 이 가정에 살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면 늘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생명 주셨으니 감사하고, 늘 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제 그만해라, 미쳤냐, 이제 그만 가라. 근데 이 기간이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몇 달만 누워셔도 욕창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보살펴서 그런지 7년 동안 몸이 욕창도 안 나고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7년 만에 의식을 되찾는데 첫 번째 한 소리가 뭐였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딱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늘 이렇게 했던 그 부인에게 여보, 고맙소, 감사하오. 오염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적과 이적을 주님이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날에 감사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쭉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안에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뜨며 감사했던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에봇이 다 벗어져서 다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구면서? 왕이잖아요. 지금 왕위에 있으면서, 왕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그 옷이 다 흘러나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 그런데 미갈이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그 다윗의 아내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건 뭐예요?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이 성가대가 왜 늘 이렇게 은혜스럽습니까? 한 가지요. 뭐요?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가대는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임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것, 이거 주 앞에 큰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로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제가 장담할 하건대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고요. 아멘. 감사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절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왜요? 우리의 산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 물질도 없고 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돈 10원도 안 받고 우리 주차장 주셨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3번 예배 드리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3번 예배 드리고 이 250평 그 땅 10원도 안 받고 주신 거예요. 10원 받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공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오셔서 1,300만 원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오신 적이 없어. 하나님의 산 역사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되 감사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요 감사하면요 우리가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에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받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늘 구할 때에 주시옵소서 이거 많이 하잖아, 그렇지?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은혜에 감사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큰 것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배은망덕한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드리는 단계. 하나님의 감사를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오늘 물질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 아멘. 이게 최고의 성숙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이 안에 마음으로 감사할 때 이 감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주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아멘. 우리 청년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하련이가 몇 살이지? 네? 4살? 얼마 전에 우리 한인이가 내 방에 들어와 있다가 탁 들어와서 목사님,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했더니 좀 더 있다가라 했더니 한인이가 뭐라 했는지 저한테, 목사님 4살짜리가 피곤한데 쉬셔야지요. 나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야, 아니 4살짜리가 저를 보고 목사님 피곤한데 쉬셔야지요. 나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이 감사란 말이요, 영어로는 땡큐란 말이에요. 땡큐. 제가 애국을 많이 해요. 땡큐. 또 일본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엄청나잖아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시에니 이게 중국어로 감사해요. 프랑스어로는 메리스. 이게 또 베트남어가 재밌어요. 신났다. 우리나라는 신났다. 이러면 신났다. 이게 감사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아침에 이걸 하면서 내가 애국어를 처음 몇 가지 하는 거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 애국어 못하는 건 많이 알잖아요. 그죠? 아니요, 내가 애국어 할 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간이 잘 안 될 때에, 뭘 이렇게 분간을 잘 못할 때에, 이거 아프리카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긴가민가. 일본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리까리. 프랑스어 아리송. 중국어 갸우뚱. 거봐, 내가 몇 가지 언어를 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감사합시다. 내 입술로 감사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원이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감사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장로님들, 선장로님, 박장로님 어제 금요일 밤 11시까지 여러분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는 고기 다 준비했고요. 아멘. 저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맛있게 거 드시라고 제가 묵 다 써놨어요. 도토리 묵, 100% 도토리 묵. 여러분 다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년 중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이날, 우리 주님 앞에 큰 감사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온 가정이, 오늘 또한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베큐 파티가 있어요. 여러분 다 나와서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감사하며 우리 서로를 위로하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했는데도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감사한다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다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뛰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다 소고기로 여러분 대접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소머리로 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맛있게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이 사랑이 많으신지 그걸 조금 더 삶았던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조금 질겨도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그러면 못한다. 그래서 그보다 30분 더 삶아서 아주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게 물렁물렁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음 해 추수감사절이 올 그때까지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래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 때에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